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시편 1편,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에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1편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고 진행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오후 예배에 우리가 교리 공부를 계속 해왔고요. 피택자들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교리 공부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요리 문답, 신조, 물론 신조 뒷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거의 이제 교리가 한번 훑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또 더 깊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면 더 많은 풍성한 내용들을 해야 합니다만은 그것은 다음 또 계속 이어서 하면은 지겨워져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오후 예배 시간에 사실은 제가 과천으로 옮겨서부터 시편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대로라면은 오늘 오후 예배는 사실은 오전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과천에 가서 간단히 기도회를 하고 온 교인들이 청소도 좀 하고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목요일에 이사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용 승인 허가가 지금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되면 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래서 오늘 오후 예배까지 여기서 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배열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조금 착오가 생겼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잘 되었기도 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서론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지금 오후 예배가 앞으로 한 2, 3주는 쭉 이 시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7월 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서론만 오늘 하고 7월 초에 이제 1편부터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편 여러분 다 알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이 아니고 어릴 때 신앙하신 분, 또 성장해서 신앙하신 분도 계신데 처음 교회를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접한 성경은 주로 복음서 많이 읽고요. 그 다음에 읽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 복음서, 잠언 뭐 이렇게 많이들 읽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편은 우리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시편이라는 성경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요리문답 할 때 배운 것처럼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유일의 법칙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요 신학자들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어떤 성경은 귀하게 여기고 어떤 성경은 아주 혹평을 하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신학자 중에요, 야고보서를 너무 성경 같지 않다 그러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별명을 붙였던 옛날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어느 것도 가볍거나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성경은 없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믿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성경의 원본이 기록될 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사본이 발견되고, 원본이 지금 없거든요. 사본이 발견되어지고, 사본도 어디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따로, 마태복음 따로, 시편 따로 이렇게 사본이 발견되어지고, 그 사본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면서 이게 이제 지금부터 약 1700여 년 전에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손에 오면서 정리가 되어가지고, 그 과정까지도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그겁니다. 기록될 때도 성령이 감동이 기록되었고, 전달될 때도, 그리고 더 하나 추가로 제가 저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또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 심지어 번역되는 과정에까지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적합한 번역들이 참 많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의 번역상의 심각하지는 않지만 작은 오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고 영어로 성경을 강독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럴지라도 번역상에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다. 아침에 광고 시간에 잠깐 영상 나왔던 우리 교단 40주년 홍보하면서 처음에 나왔던 목소리 사진이 박윤선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마지막 제자인데, 스승님이신데, 그 박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번역을 얘기하면서 성경신학 이런 것들도 많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분의 이제 말씀이 완전히 이제 지금으로 보면 고대말 제군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번역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번역상 오류만 다 모은다면 아마 한 페이지 정도 될 것이다. 그 한 페이지의 오류 때문에 수천 페이지의 성경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느냐? 아니지 않냐? 일단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번역상에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쳐나가더라도 우리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대로 읽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은 나중에 점검하면 된다. 저는 그 말씀이 100번 옳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나는 원어를 몰라서 성경 읽어도 아니, 전부 다 오류를 긁어 모아도 한 페이지도 안 되는데 뭐가 무서워서 뭘 못한다고, 그것 염려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다, 연구 안 한다, 그건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그야말로 핑계 중에 핑계일 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읽어야 돼요. 특별히 시편,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1편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는데, 서론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시편은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시편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혹은 설교하고 하는 건 마치 지리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지리산을 올라가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리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죠? 다 아시죠? 지리산 어디에 있는지. 저도 알아요. 다 아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직 전 지리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이장로님 올라가셨을 것 같은데 지리산 꼭대기로 올라가 보지를 못했어요. 다 아는데 끝까지 가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산을 오를 때 장비라든지 주의할 점이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올라가야지. 무작정 오늘 갑시다 그래서 가서 막 구두 신고 산에 올라간다, 안 되는 거잖아요. 시편은 그와 같다. 무슨 얘기냐면 다 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편 나는 잘 안다. 근데 실제로 올라가 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분석하면서. 어느 목사님인지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성함이 분명히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목사, 시편은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그때 설교해야 제대로 하는 거야. 40대의 시편을 보는 것하고 50대에서 시편을 보는 것하고 60대가 돼서 시편을 보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을 제대로 설교하려면 나이 60이 넘어서 해야 돼.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순종하고 있다가 이제 시작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나도 그럼 시편을 한번 해보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자로서 한 40년을 지금 넘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오면서 성경 여러 부분은 중복해서 설교하기도 하고 많이 설교한 부분도 있고 적게 설교한 부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일 적게 설교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아가서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아가서 설교는 정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리를 쭉 해놓고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이렇게 뭐 다 설교를 했는데 시편도 많이 설교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제 강해라 그러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해서 이어나가는. 언젠가는 내가 시편 강해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때마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이 60이 넘어서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는 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시편은 쭉 했어요. 몇 년 전에 쭉 훑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새벽 시간에는 깊이 있게 강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강해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편을 끝까지 다 강해를 하면 아마도 적어도 한 3, 4년은 걸릴 것 같다.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나가면 벌써부터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 번 설교 한 편을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 그럼 150주가 필요하잖아요. 1년이 53주인데 매주 할 수 없거든요. 중간에 빠지는 주들이 좀 있어요.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도 있고 또 뭐 외부 강사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시편이 어떤 건 짧은데 짧은 건 두 절이 한 장이에요. 한 편이. 긴 건 몇 편이죠? 119편.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건 한 주에 할 수가 없어요. 잘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해보고 싶은 게 시편 강해를 제대로, 그 말은 제대로 연구하면서 순서대로 쭉 해보질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롭게 이 말씀대로, 물론 중간중간은 했지만 연결시키면서 새롭게 하면 6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편을 강의하는 진국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더 그런 감성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하며 연구를 해보자. 시편이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계시록도 중간중간에 설교는 했지만 쭉 이어서는 아직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시편 강의 다 끝나고 요한계시록 강의 끝나면 더 이상은 내가 연구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건 여담이고요.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너무 잘 알고 너무 좋아서 뛰어들기는 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시편을 시작하면서 딱 기본적인 자세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다. 잘 안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시편 1편, 유명한 1편, 2편, 23편, 시편 100편, 시편 119편, 시편 150편, 뭐 이런 건 거의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내 잘 안다, 이 생각 접어놓으십시다. 이 생각 접어놓으십시다. 신학교 다닐 때 그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학도 저에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때는 뭐 전문 교수들이 많이 없을 때니까. 그러면서 그 가르침 속에 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잘 아는 본문이라고 해서 설교 본문으로 잡는 걸 피하지 마라. 그때 배웠던 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공부 잘했던 학생이죠, 그죠?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선생님 말씀은 잘 알잖아요. 잘 아는 본문이라고 설교 본문으로 잡는데 피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뭐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든지 창세기 1장 1절이라든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설교 안 해도 되고 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피하지 마라. 그것도 연구하면서 꼭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우리가 너무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버립시다. 그래야 시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말 값진 말씀 여행을, 시편이라는 말씀 여행을 우리가 부담 없이, 너무 부담스럽게 하면 이게 힘들고 지겨워서 안 돼요. 부담 없이 여러 가지 감정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석해가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 시편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언제 쓰여졌을까요? 지금부터 약 2500년에서 3000년 사이입니다. 2500년에서 3000년 전 문학입니다. 문학. 2500년에서 3000년 전 문학적 방법을 가지고 기록된 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와 3000년 전의 시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네. 그것도 다른 언어로.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시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배웠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시조를 잘 안 배우는 것 같고요. 시조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배웠는데 이미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문학적 차이도 많이 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시조를 배울 때는 매우 중요한 게 운율이었어요. 운율. 그죠? 글자 수 3434, 3434, 3653인가? 맞나요? 제가 준비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면 대충 제가 맞는 걸로, 선생님들 잘 아실 것 같은데 맞아요? 송 권사님 맞아요? 아니에요? 4543, 3543. 괜히 아는 척이네. 제가 옛날에 좀 썼거든, 시조를. 옛날에. 그래서 또 자랑하면 안 되는데 시조 써서 상도 받아봤으니까. 아무튼 그런데 지금 다르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3000년 전 시를 지금의 시적 해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운율 따지고 글자 수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이것도 지금은 현대시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운율도 없고 문맥도 전혀 달라요. 네. 그런데 3000년 전 걸 지금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많이 달라요.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 볼 때 시편은 시온산, 즉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의 왕권의 통치, 이런 조직에서, 이런 정치 상황에서 기록된 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편의 시하고 신약적인 것하고도 많이 괴리감이 있어요. 차이가 많아요. 신약하고도. 교회사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편과 우리 사이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아주 익숙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명시이며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게 크죠. 또 적은 면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 시를 자꾸 받아들이면, 그래서 익숙한 것처럼 오해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못지않게 시편도 바른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잘못하는 게 많다, 잘못 해석하는 게 많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사전에 전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편에 대해서 기본적인 몇 가지를 정리를 하고 가는데요. 시편은 당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서정적인 노래, 운율, 그저 들판을 바라보면서 한가롭게 앉아가지고 풍류를 즐기면서 했던 그런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풍류를 즐기는 하나의 노래에 불과하다가 아니고,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 가지 신학적 진리의 보고이기도 하다. 대단한 참고이기도 하다. 그래서 단순한 시적인 감동만 느끼고 버린다면 마치 이건 아주 비싼 돼지고기 안심을 사가지고 살짝 혀로 한번 핥고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예? 그 한우 안심을 한 5kg를 탁 샀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연한 부분을 샀는데, 나 생고기 좋아해. 그러고 약간 뜯어가지고 먹고 다 먹었어, 버려 하고 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시편을 단순히 시적인 감동 하나만 가지고 받고 끝난다면 그것과 똑같다 이 말이야.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시적인 감동이 맞긴 하지만 그것만 먹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이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느냐면요, 150편 가운데 모세가 지은 시가 약 90편, 제일 많죠. 아니, 모세가 지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게 대부분이죠. 다윗이 지은 거 73편. 모세 것은 시편 90편 하나가 모세가 지은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시편을 지었다고 잘 모르고 있는데 90편 모세께 하나, 다윗이 지은 게 73개,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주로 1권, 3권이 모세의 시가,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12개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50편, 73편부터 83편이 아삽의 시고요. 10개는 고라의 후손들이 지은 시가 있고요.
한 개 혹은 두 개가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 혹은 두 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72편과 127편. 그리고 에스라 사람 헤만 하나, 에스라 사람 에단이 지은 게 하나. 누구가 지었는지를 모르는 작자 미상이 한 50여 편에서 150여 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그럼 전부 다윗의 시 아니라는 거죠. 150개 가운데 약 절반인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이긴 하지만 절반 이상은 다윗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은 그런 시들입니다. 주로 주전 1500년경, 1400년에서 1000년 그 사이, 다윗이 모세가 주전 1500년 정도로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1000년에서 1500년 사이 그 시대의 시들이다라고 봅니다. 형식과 배경을 조금 보면은요, 시편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평행법입니다. 평행법, 동의적인 평행법, 반의적인 평행법, 종합적인 평행법, 같이 쓰이는 그런. 그 다음에 히브리시의 운율도 있어요. 히브리시의 운율은 주로 끝 글자에 있기도 하고 첫 글자에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로 본다면 한 줄의 끝이 니은 받침으로 끝난다. 우리 한국 시도 그런 운율들이 있습니다. 한 줄의 끝이 니은 받침으로, 혹은 한 줄의 끝이 이응 받침으로 끝난다. 뭐 이런 것처럼 시편의 운율은 주로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들은 첫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우리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가로 시작하고 나로 시작해서 쭉 한 문장이 이루어지고 다로 시작해서 한 문장, 이런 식, 이런 알파벳 순서의 운율도 있고, 대부분의 시는 그런 운율이 없습니다. 시편의 시는요. 그런데 시편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표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표제어. 1편, 2편에는 없는데 3편부터 보면 있죠. 3편의 표제어가 뭐냐면 성경 보시면 3편을 시작하는데 괄호 안에 뭐라고 있는 거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4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런 것들을 표제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제어는 본문이 아니에요. 본문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표제어하고 신약 성경을 볼 때에 있는 제목하고는 또 달라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아무데나 우리가 제가 좀 딱 들어서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위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다 해서 1절이 쭉 나오고 5절이 끝나고 6절 들어가면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그리고 14절 시작하면서 유다가 배반하다. 이런 중간중간의 제목들이 있죠. 요건 본문이 아닙니다. 나중에 학자들이 추가한 것이고 성경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걸 본문으로 읽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이걸 본문으로 읽지 않는데 방글라데시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그렇게 가르쳐도 이걸 꼭 읽어요. 근데 이게 덕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본문이 아니에요.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의 표제어도요, 읽으면 안 됩니다. 왜?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성경을 낭독할 때나 봉독할 때는 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 내용상. 시편은 배경적 이해에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시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 탄생될 때의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가지고 도망가는 아버지의 마음, 그 상황이다라는 배경에 대한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기에 너무 붙잡혀 있으면
이 시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쳐버려요. 다윗의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덕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해요. 제가 신학자들의 책을 쭉 보니까 어떤 학자는요 매우 강조합니다. 이 표제어를. 어떤 학자들은 그 학자들 중에 제가 저 선생님 박윤순 목사님도 강조해요.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100% 동의를 하지 않는 게 다른 분들의 책을 보다 보니까 그게 좀 설득력이 있어요.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배경을 이해하는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가는 데는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해요. 다윗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감정에 몰입이 되느라고, 아버지인 사람은 더욱더 그렇고 엄마인 사람들도 부모의 감정에 몰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움은 되지만 맹종하거나 절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아주 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얘기인데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전체의 구조를 잠깐 보면은요,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되는데 1권이 41편까지고 2권은 42에서 72편, 3권은 73에서 89편, 4권은 90에서 106편, 5권은 107에서 150편. 이걸 많은 성경학자들 가운데 약간은 억지 같은데 모세 오경에다가 끼워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무리가 있고, 주 내용이 뭐냐면은 1권은 인간의 행복, 타락, 그리고 죄 가운데서의 회복, 이게 주된 내용이고요. 2권은 이스라엘의 파멸, 구속, 그 내용이고요. 3권은 성전 중심 생활에 대한 내용, 그리고 4권은 광야 생활, 5권은 말씀 중심의 생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구분을 했냐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다윗 때에 1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또 히스기야 때, 요시야 왕 때,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이런 시절을 지나오면서 정리가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찬송과 기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찬송과 기도. 지금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오후 시간에 여러분 녹음하신 것 같아서 조금 너무 좀 이제 신학적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넘어갑니다. 서론이 지루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건 우리가 꼭 좀 한번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읽고는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편에 말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들. 미즈모르라는 말은 현악 반주에 맞춘, 현악이 뭔 줄 아시죠? 피아노가 현악입니까? 금반악기죠. 트럼펫은 관악기라 그러죠. 현악기는 줄에서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처럼 과거에 다윗의 시대에 이때도 줄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그런 현악 반주로 부르는 노래를 미즈모르라고 했고, 쉬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악을 위해서, 노래 부르기 위해서 지은 시고, 마스길, 명상의 시 혹은 교훈시, 믹담, 명심할 내용이다라는 뜻, 테필라, 기도하는 시다,
테힐라, 찬양의 시다. 식가연 혹은 힉가연, 발음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힉가연, 식가연,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변칙적이다.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 중간에 괄호를 해놓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네. 없는 것도 있지만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앞부분보다 저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가보면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셀라. 근데 그걸 읽는 사람이 또 있어. 읽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그건 읽는 게 아닙니다. 읽는 거 아니에요. 그건 노래라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성악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악보와 비슷한 거예요. 악보와 같은 거. 힉가연 뭐 이런 걸 괄호해 놓고 있는데 그것까지 읽지는 마세요. 지금까지 몰라서 읽었다면 그거는 본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형식적인 용어가 있고요. 또 보면 유형의 용어가 있습니다. 음악적인 용어들이에요. 라메나책 아크, 이건 이 발음을 안 되고 우리가 시편 읽다 보니 영장으로 부른 노래, 나오죠. 영장으로 부른 노래, 그 말입니다. 이것은 찬양대의 지휘자를 위한, 찬양대 지휘자가 그걸 가지고 해석해서 찬양을 해라, 이런 의미예요.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말이. 넥기온, 현악기에 맞춰 부른 시, 네킬론, 관악기에 맞춰 부른 시, 쇠미닛, 8줄의 현악기, 혹은 한 옥타브를 낮춘 베이스음으로 내는 시, 알라못, 높은 음, 한 옥타브 올린 높은 음, 마칼랏, 우리 지금 말하는 단조, 슬픔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 장조와 단조 아시죠? 음악에 장조와 단조, 단조가 좀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곡이죠. 그런 것이 마칼렛입니다. 또 있어요. 곡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알무사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죽음이다라는, 이건 기쁠 때 부르는 곡이 아니에요. 슬플 때 부르는 곡이에요. 아얄렛 하슈카르, 아침의 암사슴, 매우 서정적인 그런 쇼샤님 슈샨, 백합들. 옛날에 우리 여성 중창 팀이 소사님 하고 있었지요. 그 발음이 정확한 게 소사님 아니고 쇼샤님. 뜻은 백합들, 백합화. 참 좋은 뜻이죠, 그죠? 한국어 아닙니다. 그거 히브리어예요. 소사님, 한국어처럼 들리지만 우리 남성 중장팀 아델포스 뭐라고 그랬죠? 뜻은?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형제들, 그건 아주 포장을 많이 한 거고, 그렇지, 종놈들. 죄송합니다. 종놈들, 아주 일하는 일꾼들. 싫어할까봐 제가 처음에 그 말 뜻을 얘기 안 하고 아델포스 입에 착착 붙으니까 좋다, 이거 합시다 했는데, 뜻은 형제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형제들 어떤 형제들이냐면은 귀족 형제들 아니고 귀족 형제들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델포스 없어질라. 귀족들 아니고 노비들, 종님들. 네, 님이라 해드릴게. 없애지 말라고. 종님들, 그 형제들. 아주 헌신적으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지만 대가를 바르지 않고 일하는 정말 성경적이고 철저한 신앙적인, 그래서 지금 우리 아델포스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이름, 뜻을 알고 하면 재미있죠.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특별히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쉘라, 또 쉘라라는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쉼표예요, 쉼표. 우리 노래든 연주든 악보를 보면 쉼표가 있어요.
쉼표를 제대로 쉬어야 돼요. 노래도 말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가 틀렸죠? 띄어쓰기가 틀리고 쉼표가 틀렸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런데 노래하는 분들을 이래 보면은 막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고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작곡자, 작사자의 의도하는 쉼표를 신경을 못 써서 그래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노래를 부를 때가 있는데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쉼표가 있어요. 셀라하고 말로 읽지 말고 그럴 때는 한번 쉬면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시편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셀라 딴 사람 할 때 한번 쉬고 읽으면 돼. 그런 의미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셀라는 소리를 높여라. 크리센토, 포르테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비슷한.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지나가면 되고요.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시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어요. 창조 신학, 타락 문제, 속죄 문제, 이런 매우 깊이 있는 신학적인 의미들이 시편에 녹아져 있다. 로마서에서만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경의 교리가 있는데 시편에도 상당히 많은 교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교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놓칠 때가 많아요. 시적인, 문학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육신에 관한 문제라든지 십자가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종말론에 관한 얘기들도 시편 자체적인 신학에 많이 있다 하는 것과 신약에서는 그러면 시편을 어떻게 보았느냐? 신약에서 시편을 바라보면서 마치 지금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신학적인 시로 바라보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나 누트나 칼빈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박윤선 목사님도 시편 저게 있거든요. 주석 아주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요. 한 사람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주석을 다 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서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주석은요. 전집으로 사서 읽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사서 이렇게 보는 게 정석이다라고 말을 하고 요즘은 이제 그런 따로따로 사는 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아주 확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여러 사람 주석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딱 이렇게 집대성 해놓은 책들이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한 권씩 이렇게 했으니까 어거스틴이나 칼빈 주석 중에는 시편 주석이 어뜸이고 우리 박윤순 목사님 주석 가운데도 어뜸으로 치는 게 시편하고 공관복음 주석이에요. 물론 다른 부분도 주석을 많이 했지만 시편 주석과 공관복음 주석을 박윤순 목사님의 주석 가운데는 최고로 칩니다. 칼빈의 주석 가운데서도 시편 주석이 매우 뛰어난 주석으로 요즘 칼빈 주석을 잘 안 봅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이번에 제가 책 정리하면서 저도 칼빈 주석을 버렸어요. 다 버리는 쪽으로 내버렸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오래되고 종합한 데 다 있으니까 이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다 책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단권으로 된 것도 좀 많이 버리곤 했는데 칼빈의 어거스틴이 박윤순 목사님이 이 시편 주석을 상당히 신학적으로 바라보며 해석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결론을 맺어야 되어서 마지막으로 시편의 현대신앙적인 적용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3000년 전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그 시대에 기록한 시를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지은 시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그건 엉뚱한 곳에 다리 걸른다 그러나 엉뚱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앙적 적용을 할 때는 반드시
반드시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과 배경과 정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까만 머리 갈색 눈을 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2020년도에 살아가는 우리가 시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어려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게 문맥이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워서라고 보다는 이 말이 똑같은 말인데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의미라 가지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이 언어를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통역 번역을 잘해도요 90%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80%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는 번역이고 통역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불가능한데, 단어가 없기도 하지만. 쉬운 예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우리말로 등산, 아까 산 얘기했으니까 산을 오른다. 방글라데시 사람한테요 제가 30분 설명했습니다. 등산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산을 본 적이 없어요. 산 같은 산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산을 왜 올라간다? 산을 올라간다? 단어가 없어요. 일단 등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높은 몇 메타나 되는데 한 1500m, 2000m, 3000m 그런 데가 있어, 땅이. 근데 거기로 가면 되지 뭘. 근데 등산이라는 게 말이야 스포츠. 그게 왜 스포츠야? 이해가 안 돼. 30분을 설명하다가 포기했어요. 안 돼. 끝나.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 이 해결할 수 없는 벽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성경 해석이고 은혜입니다. 시편을 찾으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포인트는 제가 아까 시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찬양과 기도라고 했잖아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핵심으로 보이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압살롬의 그 도발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눈물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비단 시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더 많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틈나는 대로 여러분 과거에 보셨지만 시편을 보면서 더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늘 이제 공식 예배를 여기서 매듭을 짓고요. 다음 주에는 과천 입당을 일단 현재까지 우리 생각은 안 된다 해도 밀어붙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광고를 오늘 이렇게 드린 겁니다. 안 된다 해도 밀어붙일. 준공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밀어붙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준공이 혹시 안 되면 그건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할 수 없이 다음 주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준공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우리는 밀어붙여서라도 들어간다 이런 문제고, 준공의 문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겠지요. 알아보고 이래 수소문해보고 연락을 해보니까 준공은 난다, 그런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합니다만 아직 우리가 받은 건 아니기라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기도하시고
이사를 전제로 했을 때는 화요일 새벽 예배까지만 진행이 되고 수요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요일부터 작업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업이라는 것은 이제 어수선해질 겁니다. 마이크도 다 철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철거해야 되고, 그래서 목요일 날 이사를 하고, 실제 이사하는 날은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만 오셔서 좀 도와주시고 음료수 좀 시원한 거 대접해 드리시고 이런 정도 하시고 하면 되는데, 실제 정리와 청소는 토요일에 하도록, 이사하는 날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나오시면 훨씬 일이 좀 수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변수가 생기면 우리 문자, 카톡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서 발송되는 문자와 카톡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